주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져가지고 또 움츠러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보니 반갑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먹는 문제는 그다지 절박한 문제는 아닐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먹는 게 없어서 힘드시거나 고민이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이 음식, 먹는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체가 그렇게 아시다시피 사막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한국처럼 농작물을 막 잘 많이 지어서 풍요롭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 강제 점령했을 때 그렇게 농사 지으면 뺏어가잖아요. 좋은 거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로마가 거두어가는 세금 이런 것 때문에 이 먹을 것이 뭐 그렇게 넉넉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먹는 거, 양식, 빵 이것은요 정말 생존이 걸려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일용할 양식, 밥을 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밥 걱정을 해야 할 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물고기 몇 마리, 보리떡 몇 개, 그 어린아이가 한 끼 겨우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그거 가지고서 예수님 막 5,000명, 7,000명, 4,000명 그 옛날에는 이게 남자들만 주로 셌으니까 같이 있었던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10,000명, 20,000명도 먹이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그냥 배고프시면 주머니 뒤적뒤적해서 빵가루 몇 개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축사하시고 그러면 또 얼마나 배부르게 제자들이랑 먹을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안 하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죠. 내가 하지도 않는 기도를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매일매일 먹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언제든지 배부르게 드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셨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무언가 자기에게 생겼을 때, 먹을 것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앞에서 나왔던 세 가지 기도보다는 더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이런 기도보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 뭔가 더 와닿잖아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것 같고 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다, 응답해 주실 거다, 그걸 위해서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 담긴 예수님의 뜻, 의도는 무엇일까? 먼저 여러분,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구약에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 만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캠핑을 해보셨어요? 캠핑을 해보면 정말 일주일을 캠핑을 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 먹거리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을 광야에서 캠핑 같은 날을 보냈는데 40년 먹을 거리를, 더군다나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을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그 먹거리를 다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음식을 비처럼 내리신대요. 어제 리노에 비가 내렸는데, 리노에서 비를 본다는 게 되게 귀하잖아요. 더군다나 그냥 뭐 부슬비도 아니고 막 장대비가 내리는데, 근데 비처럼 하나님이 음식을 내려주셨대요. 이게 이제 쌀과자 같이 된 만나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만나를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날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주겠다, 음식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제 만나를 주시냐면 아침에 주셔요. 왜 아침에 주실까요? 아침을 먹어야 하루를 살 거 아니에요. 텐트도 쳐야 되고 성막도 쳐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요즘 우리로 치면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만나를 주시겠죠. 하나님이 나중에는 고기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좀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고기도,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어요. 메추라기는 저녁에 하나님 주셨어요. 저녁에 주셨으면은 왜 저녁에 주셨을까요? 낮 동안에 수고하는 거 위로하시려고, 또는 또 다음 날을 위한 그런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셨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루에 쓸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하나님께 구해라라고,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 사건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단위로 한 오멜 정도를 거두라 그랬어요. 하루 먹을 수 있는, 성인 남자가 먹을 수 있는 양이 그 정도 됐나 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하루 먹을치만 가서 거두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루치만 하나님은 거두라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만나는요, 하루만 지나면, 정확하게 24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벌레가 생기고 썩기 시작해서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분명히 일용, 그날 필요한, 그날 먹을 양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틀치, 어떤 사람은 3일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일주일치 거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하루치 그냥 정말 딱 순정해서 하루치만 나는 걷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십견이 와서 이게 못 드시나요? 네. 뭐 이렇게 고개라도 한번 까뜩여 보세요. 네. 여러분, 저 같았으면 하루치만 걷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먹을 것이 깔려 있는데 딱 하루치만 걷으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루치만 걷지 못하고 이틀, 3일씩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워 담았을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게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고 불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불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내일 내가 필요한 거를 주지 않으시면 어떡해? 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이틀치, 3일치를 막 쟁여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하루만 지나면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다음날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누구만 의지해 사는 거, 하나님만 의지해 사는 거, 그 삶의 자세, 태도, 습관, 이걸 가르치기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였거든요. 애굽의 이집트의 노예였거든요. 뼛속까지 이 DNA가 이 노예의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출애굽을 해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자기의 욕망, 욕심의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 백성은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아둥바둥하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의존적인 존재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만나 훈련을 하나님 시키시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만큼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그분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얼만큼이 필요한지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한꺼번에 다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술쟁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훈련하기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순간순간 매일매일을 하나님만 의지해 사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교훈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욕심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거, 매일매일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여러분, 근데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아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본성. 아담의 본성이라는 건 뭐냐면 죄의 본능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인데, 근데 놀랍게도 아담이 하나님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아주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는 정반대 비극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은 끊임없이 시달려야 돼요. 뭐에 시달리냐면 결핍에 시달려야 돼요. 두려움에 시달려야 되고 염려에 시달려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니까 내가 뭐 두려워할 것이,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셔요. 그분이 나를 돌보셔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고달픈 인생, 힘든 인생, 두려운 인생이겠어요. 악착같이 움켜쥐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배를, 내 주머니를, 내 곳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의 본성이에요. 이걸 성경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라 일해도 만족이 없고 불안한 게 아담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그대로 다 고스란히 물려졌거든요. 한국의 40대, 50대 가장들의 사망률이 제일 높대요. 남자들의 사망률이. 왜냐하면은 이제 이 가족들을 어쨌든 내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부담감, 책임감도 크고, 그리고 또 이 회사에서는 어떤 위치예요? 그러면은 이제 모든 거,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성과를 내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잘리니까. 그러니까 이 부담감 속에서 죽어라 일 하다 보니까 그런 사망률이 높다는 그런 통계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미국에 뭐 이민 오셔서도 뭐 1세대 이렇게 이런 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세요. 새벽부터 밤늦까지. 정말 자식 잘 키워보겠다는 이유로, 그렇죠? 정말 희생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죽어라 일하시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뭐 우리 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민 교회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와가지고 너무 고생하면서 자녀들은 잘 키웠는데 나중에 나이가 드시고 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몸에 병도 생기고, 그리고 자녀들이랑 어떤 이런 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돼서 단절도 생기고 이러면서 힘든 그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닌데 우리가 그런 삶이 돼버렸어요.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열심히 해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 라는 이 아담의 본성에 이끌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주입시키냐면 돈 많이 벌어야 돼, 돈이 있어야 행복해. 우리를 계속해서 이러한 삶으로 막 강요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돈이 내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돈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이 환상, 이 거짓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지고 나의 삶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라는 기도 안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돈에 얽매여서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라.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 기도 안에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뭘 보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너희들은 그것보다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3번이나 걸쳐서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염려가 되는데. 우리의 본성,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의 아빠 노릇해 주심에 의지하는 인생은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게 꼭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필요, 마음의 필요, 영혼의 필요, 이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 의지해라, 믿어라. 여러분, 이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이 예수님의 의도 외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예수님이 또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 안에.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 우리라고 하잖아요.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내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는 뭐예요? 나와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의 필요만, 나에게 있어야 될 은혜만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통받는 이웃,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의 기도가 확장돼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다른 사람은 배고프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했대요. 밥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 못 가지듯 밥은 서로 나누어 먹는 것. 밥은 하늘입니다. 내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뜻이래요. 남을 섬길 수 있고 남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세계 인구를 대륙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대요. 아시아인이 59%, 유럽인이 15%, 남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가 9%, 아프리카인이 11%, 미국과 캐나다, 북미가 6%래요. 인구가 북미가 6%밖에 안 된대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그런데 미국이 여러분 전 세계 부의 59%를 가지고 있답니다. 정말 부유한 땅인 거죠, 그렇죠? 이 미국이라는 땅이. 우리가 그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옷장에 옷이 있고 비를 피할 지붕이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전 세계 인구의 75%보다 더 부자라는 뜻이에요. 5억의 인구가 기아로 죽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여러분 실내에 집 안에 수도가 있고 화장실이 있다는 거, 이것은 전 세계의 이 빈곤이나 기아에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굉장한 잘 사는 부자에 속하는 삶입니다. 텔레비전, 핸드폰, 컴퓨터, 따뜻한 물,
그건 정말 어떻게 보면 사치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전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의 비율을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참 먹을거리도 쓸 것들, 입을 것들 다 넉넉하게 주신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그저 우리가 감사만 하면 될 것이냐? 아니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막 죄책감을 가질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이 전 세계에 있는 불평등과 이런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마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은 최소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의 이 축복을 막 돈이 많은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풍요로움을 선물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의 책에서 읽은 건데요. 온두라스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갔대요. 그때 당시 이 책이 나온 지가 그래도 몇 년 됐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 온두라스가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온두라스로 단기 선교를 간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면 산악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수도 시설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역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등이 다 벗겨졌대요. 근데 정말 놀랐대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미국에서 풍요롭게 사는지를 절실히 깨달았대요. 근데 이 단기 선교팀이 이제 현지 음식에 잘 적응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단기 선교를 가면 음식이 안 맞으니까 그리고 또 물갈이만 막 하고 힘드니까 항상 이제 본인들이 평소에 먹던 거를 조금 챙겨가는데 미국 사람이니까 땅콩 버터를 챙겨갔대요. 땅콩 버터. 비상식량으로 준비해 간 거예요. 현지 음식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힘든 상수도 노동 일을 하면서 땅콩 버터랑 크래커 먹으면서 이제 겨우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막 어디 여행 갈 때 고추장 작은 거 하나 싸가도 입맛 없을 때 비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콩 버터 통을 이제 다 먹고 버렸을 때 일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밖에서 여자들 2명이 크게 목청을 높이면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대요. 나가봤더니 그 버린 땅콩 버터 통을 서로 가지겠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나의 필요만 구하라고 예수님 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도 이 기도 안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했어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빵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우리의 먹고 입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육신이 잠시 쉬는 것, 집,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교육, 문화까지도 다 의미한다. 무슨 얘기냐면 한 인간이 그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 인간의 존엄함, 인간의 가치를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루터의 해설이었어요. 기본권, 존엄함 이런 입장인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시대마다 다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는 이제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일용할 양식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좀 가변적인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참된 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에, 기도에 부합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용할 양식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왜 구하느냐, 무엇을 위해 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것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그 앞에 나오는 기도를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가족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럴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 나에게 아버지 나에게 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앞부분과 띄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만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앞에 나오는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청원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계속 바뀌잖아요. 물가도 계속 바뀌잖아요. 절대적으로 일용할 양식은 요거다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무엇이 됐던 그것을 왜 구하느냐?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그걸 좀 주세요, 주님. 다른 사람에게 의시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잘난 척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나의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